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다시 또 막 전 세계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지금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 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백신도 막 나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는데 이 일들이 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로 힘 보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함께 우리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복음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 사람들인지도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혼자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고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협력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오늘 우리의 공동체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그렇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너무 어렵고 사실 불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살펴보니까 교회 만들기에 달인이 있더라고요. 교회 세우기에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기네스북에 만약에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많이 세운 사람 하면 1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울이죠. 바울 선생님.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고 또 그 교회들을 단단하게 했고 그 교회들이 여전히 남아서 지금 우리들의 거의 원형의 교회들이 되게 만든 그런 분이 바울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울 선생님의 교회관, 과연 그분은 교회를 만들면서 물론 바울이 만든 거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특히 그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힌트와 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에도 사도행전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니면서 전도만 하고 다닌 게 아니라요.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으면 거기서 사람들을 회심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의 주된 업무였다. 그리고 그냥 세운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돌아가고 난 이후에 다시 편지로라도 또 다시 한번 가서 케어하고 이런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만들고 유지하는데 굉장한 달인이고 전문가였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2차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또 3차에서는 에베소 교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서만 2년을 보내고요.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만들면서 3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보통 그러니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그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문 기간들이 별로 없는데 고린도와 에베소는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교회를 세우고 유지시키고 성장시켰던 그 바울 선생님의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집대성된 곳이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요. 에베소서도 보면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면서 이 교회 바울 선생님의 이 교회론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해서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는 나중에 또 한번 보고요.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또 성장시키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로 세우면서 이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교회론, 교회관에 대해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셨나를 보면서 우리가 좀 그곳에 한번 집중하는 오늘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시작하면서 앞에 그 말씀들을 한번 잘 들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 바울 선생님의 교회관이 굉장히 잘 압축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서 말한 이 교회론을 우리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하면서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바로 이런 공동체구나라는 일단 그 교회 개론이라 그래야 될까요? 교회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오늘은 좀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의 큰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교회가 어떤 공동체일까, 이걸 지금 고민하는 시간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했던 첫 번째 교회가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본문 중에서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타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권속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는데요. 이 권속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 요즘 말로 바꾸자면 가장 가까운 단어가 가정,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첫 번째 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서 우리 교회를 가족이라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고 가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직분으로도 많이 부릅니다만 직분으로 부르지 않을 때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뭐뭐씨, 뭐뭐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직분을 부르지 않을 때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고요. 이게 어떤 교회의 직분이 아니라 진짜로 형제와 자매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니까?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니까 이런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호칭을 보고 손발이 오그라든다느니 가식적이라느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관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뭐로 묶여진, 우리도 혈연이에요. 어떤 혈연?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혈연의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삼는, 그리고 그 한 아버지 밑에서 함께 자라는 그 아버지에게 함께 입양되어 온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밑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래서 우리의 가족의 모습도 어떻게 되냐면
물론 하나님의 아버지만 되시지 않아요. 어머님의 자애로운 모습과 인자하신 모습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참 부모님 대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면 교회는 그 안에 정말 사랑이 가득한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때로 잘난 형제가 있고 못난 형제가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요. 누군가는 머리가 똑똑한 형제가 있고 또 누군가는 운동을 잘하는 형제가 있고 또 누구는 악기를 잘 다루는 형제가 있고 각자 제각기 다르다고요. 각자 또 다 같이 잘하는 면도 있지만 각각 제각기 약한 모습들이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 내에서 형제와 자매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서 연약함이 있다고 그를 가족으로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아요. 그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다. 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로 부른다는 건 그 안에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서로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워지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전제하며 나아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가족은 사회와 회사가 아니에요. 면접 봐서 될 만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그를 될 만하니까 인정하고 같이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것은 약해도 부족해도 심지어 뭐 때로는 뭐 장애가 있고 때로는 뭐 망난이어도 내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니까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고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이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말했던 첫 번째 교회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관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장로교회도 여러분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모로 여기는 우리의 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바울 선생님이 또 여기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교회론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그것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16절을 읽어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너희가 원수되었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 왔을 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각자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체의 모습이 누군가는 발의 모습이었고 누군가는 손의 모습이었고 누군가는 눈의 모습이었고 누군가는 입의 모습이었고 누군가 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같을 수가 없었어요. 서로 섞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런 각기 다 달랐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으로 들어와서 각기 다른 지체, 몸의 각 부분들로 연결되어서 한 몸, 지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2장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곳곳을 보면 또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곳곳 보면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체들로 모인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임을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 몸이 어떤 몸이냐? 각각 다른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각각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2-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말 했죠. 여러분 body라는 단어와 flesh라는 그러니까 body라는 몸이라는 단어와 flesh 살, 살덩이 이런 단어가 있다고 했을 텐데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때 이 플래시 살덩이가 아니라 바디 이 살아있는 몸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즉 이 몸은 어떤 몸이냐 교회는 어떤 몸이냐 살아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리스도라는 이 머리에 우리가 다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분의 지시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바라보기에 각자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로 연합되어서 생명력 있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고백 안에 쓰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 보면 전에 둘이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둘이 누구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 알잖아요. 유대인은 같은 유대인이어도 이방인과 섞이면 개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로 여겼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뭐 오죽이나 섞이기 싫어하고 얼마나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자기 몸으로 그 벽을 허무셔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합칠 수 없는, 절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절대 합쳐질 수 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섞여지게 되고 만나지게 되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 때론 진보와 보수, 어떤 때는 주인과 종, 때로는 남자와 여자, 때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때로는 젊은이들, 뭐 노소,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뜻, 한 소망, 한 비전을 품고 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공동체의 장점은,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발도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배도 있고 가슴도 있고 심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한 몸을 이루어서 유기체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지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다. 이 두 번째,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 선생님이 말한 교회론의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성령이 계시는 이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성부 하나님의 가족, 성자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전의 모습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성령의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령을 모신 우리 각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서 선다라는 것을 여기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우리 자체가 교회이고, 또 교회 공동체란 무엇이냐? 그런 교회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다. 건물이 없어도 그런 무리가 있으면 교회다. 그러나 건물만 있는데 사람이 없다 그러면 거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령을 모시는 전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같이 다님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교회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개인의 모습들이 함께 연합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중에 흩어지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아감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품과 인품의 열매들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권능과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전으로서의 그런 공동체. 또한 여러분 성전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즉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함으로 삶을 사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전으로서의 공동체인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교회를 가장 많이 세웠고 가장 잘 세웠고 여태까지도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영향을 받는 이런 바울 선생님이 세운 이 에베소서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들, 이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의 가족 공동체.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 세 번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함께 동행하시는 성전으로서의 교회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런 교회를 꿈꾸고 이런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그런 교회가 바로 하안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족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으로, 그래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복음으로 일치를 이루고 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살아있고 유기적인 그런 생동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삶에서도 예배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여 성품과 인품의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귀한 권능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는 공동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하안장로교회를, 또 우리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리엘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